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BC 538년부터 404년까지 이 연도는 이제 포로기 후기를 가르치는 그런 연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30주 정도 이제 포로기 후기에 대해서 좀 이제 역사적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책을 제본을 했는데 이번 주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 필기독으로 좀 갖고 오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우리가 거기다 간단한 이제 내용이랑 여러분들을 사랑방 소그룹 모임에 같이 나눌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을 한 권씩 다 나눠 드릴 테니까 거기다 이제 필기를 하면서 좀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같이 포로기 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이제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시기적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죠.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일단 뭐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 신약 빼고요.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요. 구약이 똑같은 구약이 아니에요. 먼저 이제 족장 시대가 있겠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 이제 족장 시대예요. 당시에 율법이 없었으니까 제사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예배할 때는 족장이 대표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러니까 그 가족의 대표성을 띤 그 인물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해요. 욥기도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굳이 배열하자고 보면 창세기 어디쯤에 욥도 포함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면 다음에 뭐 어떤 시대냐라고 하면 이제 사사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시대예요. 보통 우리가 사사 시대 하면 마지막 사사를 삼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사기 다음 이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잇는 그런 또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사 시대와 그 다음 시대인 왕정 시대를 거쳐가는 딱 가운데 인물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죠. 사울 왕. 자, 그때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울 왕, 다윗 왕, 이제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죠.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딱 갈라지죠. 그래서 먼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이사야도 물론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제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까지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고, 특히 남유다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당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선지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멸망을 당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돼요. 그것이 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이라는 기한이 있죠. 그래서 이제 70년이라는 기한이 끝난 이후에
이 프린트물 잠깐 볼게요. 1번 보시면 주요 역사적 타임라인 사건이 있는데, 자, 이제 70년의 기한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에요. 바벨론도 망했어.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 이제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포로기 후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이제 공부할 시대적 배경이 포로기가 아니라 바빌론 시대가 아니에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는 바로 그때. 그래서 538년이에요. 이 연도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538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포로기 후기는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르시아 혹은 바사의 고레스 2세가 유다 백성의 기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1차 기한이 시작됩니다. 537년. 자,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약 한 5만 명 정도가 제1차 포로 기환을 해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5만 명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한 지파 그것도 아주 작은 지파의 수랑 비슷한, 그러니까 다 온 것이 아니라 5만 명만 왔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기한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가서 바로 성전을 재건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무려 16년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0년부터 516년 상간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스가랴를 봤잖아요. 스가랴가 이때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그 5만 명이 성전을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16년 동안 처음에 열심히 만들려고 했다가 또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이제 방해를 받아서 짓지를 못하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주시고 독려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전 하면은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5만 명의 1차 귀한 공동체죠. 이 5만 명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래서 포로기 후기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다, 다 끝이다라고 한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완공되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은 이제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됐는데. 왜냐하면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가면 고생만 한다, 고생만 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뭔가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사 제국에서 그대로 있는 그들 간에 약간의 무슨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거죠. 저기 본국으로 돌아가 봤더니 다 폐허야. 성전만 간신히 지었어. 가봤자 뭐야, 먹고 사는데 힘들어. 그냥 오지 말고 그냥 살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고레스도 이제 죽게 되었고 왕도 바뀌고 또 이제 바사 제국도 그리스랑 전쟁하고 애굽이랑 전쟁하고 하니까 유다도예요.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가나안 땅이면 이러는데 바사 제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조그만 지역, 유다도 그 조그만 지역에 관심을 가질 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1차 귀환했던 사람들만 아동바동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성전이 지어졌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과연 교회가 뭘까?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만약에 우리가 멋지게 성전을 딱 지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건물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삶은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본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좋아 보십시오. 그리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에 한번 보세요. 1차 기한이 BC 537년. 자, 2차 기한이 458년. 시간이 엄청나게 가버렸어요. 이걸 딱 계산하면 신학자들은 이걸 79년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79년이면 한 세대가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그런 세대예요. 79년 동안 1차 기한을 하면 나머지 2차 기한을 하고 3차 기한을 해야 되는데 79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도대체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귀환을 하지 않고 79년이나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문이 안 좋았어요. 야,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생이다. 그리고 당시 바사 제국도 전혀 그런 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바사 제국 하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이 끝나고 79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고, 자, 그런데 이 상간에 1차, 2차, 그러니까 7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에스더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에스더 하면은 그 에스더 딱 그 단편만 보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 때 바사 페르시아 왕,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을까? 하만이라는 이제 나쁜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와 그러니까 에스더 양아버지죠, 모르드게가. 그래서 에스더를 이제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하만이 2인자였어 당시.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인사를.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사 왕을 통해서 조소를 꾸미게 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계략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에스더 사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유다 말살 정책을 펼치려는 그 하만의 계략을 타파하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부림절, 그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또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라고 하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정치적 지위가 격상해 버려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비고, 또 이제 모르드게도 예전에 또 그 왕을 구했던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지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상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가 굉장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서 여전히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이제 지금 두 갈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본국에 돌아간 1차 귀환,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는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격상이 됐어요. 지위가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십시오. 그 이후에 드디어 그 사건을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시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인도하고 귀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당시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에스라가 당시에 바사 제국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사 제국으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그리고 정치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2차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에스더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넋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본국으로 귀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영적인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뻔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정치적, 어떤 재정적 입지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담대하게 2차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것이 가서 율법 개혁과 신앙 정화 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3차 귀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3차 귀환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 보십시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바사 왕인데도 유대인인데도 정치적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부임해서 다 3차 귀환을 하는 것이죠. 이미 성전은 완성이 됐지만 아직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제 1차 귀환, 포로 귀환했고 2차 귀환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자,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도 했어요. 자, 그래서 성전도 완벽하게, 성벽도 완벽하게 마무리됐어. 거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다 3차 귀환까지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생겼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으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매너리즘 뭔지 알죠? 그냥 뭘 해도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약간 우울증 비슷한 거. 신앙생활, 예배도 가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이런 게 영적인 매너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고, 성전은 있었는데 성벽도 잘 건설이 되었고 1차, 2차, 3차 꽤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도대체 교회가 뭘까?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건물이 있다고, 무슨 규모가 있다고 그게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우리 비전하시 신앙 공동체 동원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원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1차 이제 귀환해서 5만 명이 16년 동안 지금 성전도 짓지 못하고 자꾸 방해를 받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스룹바벨 그 리더에게 딱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 우리 신앙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은 신앙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자, 한번 학계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성전이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 성전이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서 일단은 이것이 BC 537년의 얘기고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요. 5만 명이 16년 동안 성전 짓지 못하고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또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성전이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냐면 한쪽에는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왜냐하면 그 통곡하는 사람 누구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야. 성전이라고 기껏 지어봤더니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과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솔로몬 시절의 그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스룹바벨 성전만 본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어땠냐, 환호한 거죠. 야, 드디어 성전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환호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을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이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미리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 영광이 무엇이냐?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여기서 나중 성전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성전의 주인. 성전. 자, 나중의 영광. 자, 성전의 나중 영광이랬잖아. 그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고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영광은 초라한 것,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로 후기의 이 역사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이 다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했어. 근데 삶이 변화가 없어.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이전 영광이라고 해요. 수룹바벨 성전도 보고서 그냥 통곡하고 울어. 그리고 성전을 다 재건해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11조도 얘기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가 뭘까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 교회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은 그런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전 영광이 아니라 교회는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포로기의 메시지 뭐냐면 바로 이 메시지가 관통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과연 그래 우리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추구하며 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나중에 영광을 추구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이 포로기 후기 딱 이때만 보더라도 수많은 세대가 거쳐갔어요. 수많은 세대가 거쳐갔는데 그 세대들 중에서 실패한 세대들이 있어. 실패한 세대들.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는 실패한 세대들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움직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실패한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1차 그래도 포로 귀환을 시켰던 수룹바벨 시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 그리고 2차 귀환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한 세대들, 그리고 3차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의 세대들. 항상 보시면 이 짧은 기간에서도 어떤 세대는 실패한 세대가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있고, 어떤 세대는 그래도 여러분 귀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정착해 있는 집과 논과 모든 누리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1차, 2차, 3차 귀환한 그런 세대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율법을 개혁하고 신앙 정화 운동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썼던 그런 세대들이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세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 영광을 늘 소망하면서,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완벽을 추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허점투성이 부족해요. 맨날 실수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대 52년 됐잖아요. 우리 동업교회 52년 됐으면, 자, 이제는 우리가 50년을 책임져야 될 이 세대인데 과연 우리가 진정한 교회냐 이 말이에요. 수르바벨과 같이, 학개와 스가랴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뭐 에스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렇게 뭔가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전 영광을 향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세대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포로기 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세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대냐 이 말이에요. 항상 새로운 세대, 그리고 뭔가 역동적인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대, 개혁하는 세대는 영적 리더가 딱 일어났어요. 먼저 영적 리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영적 리더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임원들, 리더들, 뭐 찬양팀 다 여러분들 다 영적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영적 리더들은 개혁했어요. 바꿨습니다.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의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세대예요. 물론 그들도 실수했어요. 16년 동안 뭐 고통스러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세대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세대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세대가 돼야 되는가? 지금 우리 비전하우스 청년들 보시면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20살이죠. 자, 보여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두 분 계시네. 자, 20살이죠, 20살.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동원교회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서 출석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봐요. 빼도 박도 못하고 50년 해야 돼. 50년 해 먹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50년 지나도 70살이야. 한창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50년이 맡겨져 있다고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냐고요. 실패하는 교회입니까? 좌절할 세대예요? 실패하는 세대 많이 봤잖아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 79년 동안 도대체 뭐 했어?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기 전에 뭐 했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동원교회가 100년 돼서 우리 후손들이 뒤돌아봤을 때 도대체 동원교회 50년부터 100년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뭐 했나?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미디어 팀이 새롭게 지금 발족이 돼서 여러분들 아주 머리턱 하나까지도 다 찍고 있어 지금. 뭐냐?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켰냐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다 찍고 뭔가 체계화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지금 남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우리의 세대, 지금 이 세대는 저는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동원교회가 설립 기념 100년 딱 됐을 때 그러면 또 이제 뭐 영상 또 할 거 아닙니까? 둥둥둥 하면서 동원교회 100년 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세대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워십하고 찬양하고 선교 갔다 온 거 그 영상 자료로 다 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남겨줄 거냐 이 말이에요. 바라옵기는 이번 포로기 후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30주 정도 이렇게 잘 공부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
그냥 가만히 맨날 시키는 것만 하고 예배 주일날 한 번 예배만 간신히 출입해서 간신히 예배드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아니면 뭔가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중의 영광을 향하여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영적 리더로서 영적 주역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냐, 그 질문을 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재덕장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선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행사도 뭐 잘 치러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좀 흐트러짐 없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 우리는 앞으로 이 50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한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라옵기는 이 중에서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얼마나 멋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저 수련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탁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배출되면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더 세워나가고 동원교회 50년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는 좀 흐트러짐 없이 더 성숙되고 그리고 뭔가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50년을 책임질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 여기 있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학개와 같이 영적인 거장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고 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나중 영광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50년이 실패의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이 세속적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이동을 책임지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귀한 세대들로 주님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